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무난하고 이제 16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입맞춤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무난 인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이나 고린도후서 13장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표로 남자들은 남자끼리 그리고 여자들은 여자끼리 입맞춤을 하는 그런 인사를 나누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진정한 사랑의 무난 인사로 되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교제도 진정한 사랑의 무난 인사로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독특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은 좀 독특한데, 자, 여기서 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표현했냐면 이 교제를 중심으로 이 교제하는 문안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초점하고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염두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이렇게 성도 간의 사랑, 이 문안 인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아무리 알콩달콩 좋아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교제는 세상 교제밖에는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이것을 가지고 서로 무난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교제 속에 위로가 있고 그 교제 속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제가 이런 서로 간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또 함께 누리는 복된 문안 인사, 아름다운 교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말을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구냐 이들이? 이 당시에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고 이단, 영지주의입니다. 자, 그 당시에 잘못된 신앙 교리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신앙 교리와 잘못된 이단이 바로 초대교회를 괴롭혔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 잘못된 신앙 교리고요. 영지주의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활동했던 이단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육이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 영은 어차피 거룩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분리했단 말이에요. 이런 영지주의. 자, 지금 로마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초대 교회는 다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때문에 도전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직 로마 교회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같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자, 그런 강력한 도전을 아직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받게 된다면 반드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리 어떻게 해요? 예방 차원으로 이 부분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성도들이 배운 이 교훈, 자, 복음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짓습니다. 자기들의 배, 자기들의 욕심 이것을 위해서 섬기고 탐욕으로 그것을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좋게 말하는 것, 그 좋게 말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거슬려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교묘하게 하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먼저 복음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요? 복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뭔가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천지 판을 칩니다.
계속해서 신천지에서 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광주가 오는 걸 차단했더니 이제 순천에서 옵니다. 이거 뭐 계속 저한테 편지를 보내요. 하여튼 머리 아픕니다. 그냥 뭐 우편 뭐 자기도 쓰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교주 이만희 자신이 다른 보혜사랍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란 말이죠. 어떻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하는 성경 해석과 개시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몰문교, 여호와의 정인, 통일교, 뭐 그 무선명, 그건 다 마찬가지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부족하듯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계시와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율법주의는요, 성경을 제대로 풀어서 했지 못한 거죠. 율법, 복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수리아나 안디옥과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런 그 유대인들이 있는 이 지역 교회 항상 이 따라다녔던 게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이니까 율법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 지켜야 된다.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너희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 주님의 날 외에 안식일, 그 안식이 토요일이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도 가려라. 월삭, 절기, 안식년, 희년 이런 거 안 지키면 안 된다. 율법의 짐을 이렇게 지웠다는 말이에요. 성도들 믿고. 또 오늘 천주교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은 안 된다. 그래서 뭐랍니까? 마리아를 섬기랍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한테도 잘 보여야 된다. 뭐 아버지는 엄하니까 엄한 아버지한테 말 못한 거 따뜻한 엄마가 한테 말하면 다 되니까 쟤는 마리아한테 고백해야 용서받는다. 이런 식의 베드로, 바울, 야고보 같은 성자들도 섬기고 그들에게도 기도해야 된다. 이 천주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사도 지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복음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욕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복음도 왕성하지만 뭐도 왕성할까요? 예, 마귀의 미혹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성령님도 활발하게 일하시지만 사탄도 아주 마지막 때에 발악을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발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미혹받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미혹받지 않으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알고 있으면요, 미혹됩니다.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말씀을 더욱더 정확하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서 말씀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한테 그대로 가르쳐 드리려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배워야 참된 믿음이 되고 참된 믿음으로 미혹과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가짜 믿음은요, 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 되실 축복합니다. 자, 마귀의 미혹과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만미하마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앞부분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정말 얼마나 이 표현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에는 아직 미혹한 자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순종을 잘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진실된 성도는요, 복음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권위의 순종을 잘합니다. 내가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인가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바로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권위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순종은요, 성도의 자부심입니다. 성도의 자존감입니다.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나는 어떤 성도? 순종 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이렇게 합니다. 로마의 많은 가정교회들, 그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즐거워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잘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도 잘하고 삶 가운데 순종이 넘쳐났다면, 자,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도 바울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고, 또 이어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다. 자,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선한 데는 빠르고 열정적이시길 축복합니다. 선한 일에 내가 열심을 내고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이라면 먼저 앞장서 나서고 하고 싶을 때 하고제비라고 표현하죠. 하고제비가 선한 일에 하고제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무지함으로 달려갔다가 이 선한 아름다움을 거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일수록 더 경건한 일일수록 더 주의 일일수록 더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원망이 있습니다. 구제를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되니까, 자, 이런 어떤 구제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피해가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선한 일에 지혜롭지 못하면 더 안 좋은 영향이 끼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요, 먼저 말씀과 은혜의 회복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을 하고 지혜로운 7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행정적인 누락이 없도록 이렇게 미리 예방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되었단 말이에요. 선한 일에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반대로 악한 데는 어떻게 하자고요? 악한 데는 밀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악한 데 밀어냅니다. 밀어내가지고 악한 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21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스바드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21절부터 23절 말씀은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디모데는 2차 전도 중에 루스드라에서부터 함께 동행하면서 한 동역자입니다. 자, 바울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열매를 맺고자 함께 달려간 동역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에서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라 했습니다. 아들, 이렇게 아들이라 부릅니다.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이게 소시바드, 친척은 동족 유대인이라고 했죠. 자, 누기오는 누가일 겁니다. 누가, 의사 누가, 그리고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누가복음만 지은 게 아니라 사도행전도 지었죠. 어떻게 사도행전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다녔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누기오는 누가일 겁니다. 야손은 사도행전 17장 5절 9절 말씀 나오는 해당장입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야손.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까지 동행했던 걸로 보입니다. 소시바드는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새롭게.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새로운 동력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22절에서는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드디어, 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대필하는 일을 했던 동력자입니다. 자, 23절에서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가 나옵니다. 가이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떤 공급하고 함께 동력했는데, 이런 물질 봉사를 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어서 지금 가이오가 이제 이 일을 맡아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의 동력자를 붙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양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손길은 사명자에게 부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 필요한 일꾼도 보내주시고, 또 사명 감당하며 필요한 물질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일꾼과 물질이 아니라 사명을 얼마나 집중해서 붙들고 기도하느냐, 사명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맞게 사명자와 사역자와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일꾼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오늘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쓰임받는 교회가 있죠.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 지역의 재정을 관리하는 고위 관리직입니다. 자, 최고위원인지 아니면 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몰라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종종 이런 사람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또 고위직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 때문에 이들을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주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상처 입은 자, 지식이 짧은 자, 세상에서 미련한 자, 뭐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주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종들,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또 그에 반해서 이렇게 부자, 지혜자, 권력자들을 또 하나님 사용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에 맞게 일꾼들을 세우셔서 거기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의 형제 구하도 이거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제라고 로마 교회 성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면 없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없음. 자,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5절에서 27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이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시를 고백하며 살아를 축복합니다. 나의 복음. 나를 살리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또한 내가 전해야 될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복음과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복음은 선지자의 글로 증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도 증거되었고,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신비의 계시는 성경 말씀의 계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 로마 교회를 세우시는가 하면 이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 교회를 세웠냐면 바로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로마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곡성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어떤 뭐 세상적 이유로 갖다 붙이고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있겠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 곡성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곡성 지역에 죽어갈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삼으시려고 세우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셔서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명하는,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어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16장 오늘 말씀까지 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말씀 1장부터 16장까지 함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참 귀한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자, 중요한 기도 제목 3가지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 로마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꿈을 발견하고 주신 사명에 달려가는 복음에 합당한 쓰임받는 교회 또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대단하고 날고 뛰어도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충만해서 성령의 소유대로 쓰임받아 그래야만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야만 이 시대의 부흥의 그 주역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16절 말씀처럼 서로 무난하고 교제하는 성도, 복음으로 열려있는 우리 교회, 복음으로 열려 있어서 많은 어떤 사람들이 와도 어떻게 함께 주의 사랑으로 무난하고 교제해서 함께 회복되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은혜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가하는 사람들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 세 가지, 하나님의 꿈과 뜻을 발견하여 주신 사명에 달려가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고 이 부흥의 시대를 우리가 담당하고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무난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가 넘치고 복음으로 열려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어떠한 분들이 와도 함께 이 귀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이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여 부르짖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